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국가들마다 자국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 그러면 동물이 뭐죠? 올림픽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코트 북극곰이고, 미국 그러면은 이제 흰 독수리라고 하고, 또 뭐 호주 그러면 다 아시죠? 캥거루가 또 자국의 동물이 되겠고요. 우리 한국은 뭡니까? 호돌이, 호랑입니다. 각 국가마다 자기를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다 생존하는 동물들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국가에서 호랑이가 좀 멸종이 돼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때문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1921년도에 대전에 한 곳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돼서 사살이 됐더군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1993년도에 자강도라는 데서 3마리가 포획돼가지고 그 중에 1마리가 우리나라 보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호랑이는 야생동물로서는 동물원 외에는 지금 멸종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년마다 몇 년 전에도 저 경북 합천에서 또 강원도 화천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호랑이를 봤다는 거죠. 확실히 논리도 좀 부족하고 자료도 좀 부족하고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속으로 동영상을 다 본 뒤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는 좀 믿어주고 싶다. 이론도 부족하고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들이 많지만 저는 좀 믿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분이 연기가 아닌 이상은 그 목소리나 말투나 감정이나 흥분 상태가 진짜 호랑이를 보지 않고서는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흥분이 나올 수 없고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믿어주고 싶더라고요. 영상을 끄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자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좀 논리는 부족해도, 설명을 근사하게는 못할지라도, 무슨 목사님들처럼 신학생들처럼 대단한 이론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지 못할지라도 맛본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그 본자의 특징들, 그 흥분, 그 내가 경험한 그 은혜, 내가 새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 그 감격들, 적어도 흥분만큼은, 그 열기만큼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속된 말로 본자의 특징이죠.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실제 경험한 자, 본자의 특징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숨길 수 없는 경험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의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길 수 없는 특징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 나누고요, 다음 주에 하나 좀 논아서 나눌 생각이에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에게 숨길 수 없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한번 잘 보면서 느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에게 처음으로 드러날, 감출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자체 발광하는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다 태양의 빛을 담았다가 밤이 되면 그걸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빛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이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체 발광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자체 발광은커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냥 어두운 혹성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성도들에게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아니요, 도리어 어둠이 빛을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의 태도는요, 어둠 그 자체예요. 혹성이라고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빛을 깨닫지 못했죠. 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대반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저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이 만나기 전에 제 모습들 전혀 빛되지 못했고, 어둠인데도 어둠을 모르고, 죄책감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 빛을 받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신가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5절에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하지만 빛을 발하기 전,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기 전 원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저를 천천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반대로 다 읽으시면 돼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랬죠? 원래는 너희가 흠이 있고예요. 그렇죠? 우리 흠이 있는 자였어요. 두 번째로 어그러지고 이랬죠?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두 번째죠. 세 번째 뭐죠? 거스르는 세대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요, 우리 죄의 본성 열매는 하나는 흠이고, 하나는 어그러짐이고, 하나는 거스름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흠, 어그러짐, 거스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도움을 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지만 시작.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까지요. 자, 흠, 어그러짐, 거스름, 이게 뭐예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에요. 자, 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요, 비난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최초로 발생하는 일이 뭐죠? 죄책감이에요. 그 빛이 확 비치니까 여기도 뭐가 묻어 있었네, 여기도 뭐가 묻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불 다 끄고 두 여인이 화장한 다음에 나와서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화장했냐고 비난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화장했던 우리들이 야 참 예쁘다 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여기도 삐뚤삐뚤이요, 눈도 삐뚤삐뚤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빛이 비출 때 우리가 처음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게 빛이 비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특징은 흠이에요. 죄가 있어도, 비능당할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런 적 없다고.
나중에 법원 가서 제가 다 재판이 다 말해줄 거라고. 나중에 보면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어차피 저렇게 할 거를 왜 그럴까? 시간을 버는 거죠. 요즘 보면은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거의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적인. 그러니까 요즘 제가 아는 분도 30년 경찰 생활 그만두셨는데요. 범인 잡기가 왜 힘드냐면은 보통 범인을 딱 잡아서 딱 다구치면은 막 떤다든지 당황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났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서 진짜 얼굴빛을 보면 속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 탐지기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거짓말 탐지기도 잡히지 않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이 시대의 흠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잘못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의 옛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가 어그러지면 삐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삐뚤어진 가치관. 대표적인 건 뭐죠?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이 최고라는 거.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한때 우리 방송에 가장 우리가 오르내렸던 갑질, 이런 것도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상사면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죠? 다 삐뚤어진 잘못된 가치관이죠. 세속주의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입시라는 것 때문에 참 이 신앙교육 시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엄마들이 속는 게 뭐냐면, 그래 대학만 가면 믿음 생활 잘하자 이거예요. 대학만. 그래서 거의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 나 대학만 가면 나 열심히 다닐게요. 근데 여러분 대학 가면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데. 주일날 MT요? 이야, MT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놀 시간이 부족한데 교회로 온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의 태도가 어그러짐이, 삐뚤어진 가치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스름은 악한 성향을 말해요. 예, 여전히 독한 말하는 것들, 이 거친 말하는 것들, 이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인데 정확하게 본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사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성향, 삐뚤어짐이라는 이 검은 물 속에다가 교육을 집어넣고 과학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고 뒷바라지를 다 해봐야 이 악한 성향, 삐뚤어지는 이 죄악의 물 속에 이걸 다 집어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물 속에 먹이 하나 들어있는데 아무리 새물을 갖다 부어봐야 그 강은 여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더 노련한 죄인을 만들 뿐이다. 오늘날 교육은 더 예리한 죄인을 만들 뿐이라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그러짐, 거스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죠. 하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욕심쟁이는 우리들에게,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밖에 모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난 나밖에 모르는데 정말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인 세상에서 내 걸 너가 다 가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고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나이 30이면요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 30대에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남김없이, 베드로가 훨씬 연장자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어그러짐 거스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사랑을,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를 깨달을 때 드디어, 이 빛을 경험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동안 내가 흠 가운데 살았구나, 이 빛을 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내가 어그러짐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거스름 속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의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표현대로라면 내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 뒤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되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비슷한 내용을 바울이 또 한 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 우리가 좀 빛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이 땅의 별들이 태양에 의해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발광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을 받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빛을 보내는 거죠. 저는 가끔 왜 목사가 됐냐는 질문을 받곤 해요. 지금도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요. 너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저는 목사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 길을 잘 택했다. 예. 이제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이 말 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 해봐라. 담임 목사 해본 뒤에 그 얘기를 해라. 또 지금도 그러겠죠. 6개월 했지? 1년 해봐라.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뀔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목회하기를 잘했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이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복음이 학교를 고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이 가정을 고치는 능력을 믿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 갈등도 해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대학원 때 상담 공부하다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까지구나, 상담의 한계는. 마지막에 설득하다가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화해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담 이론을 가르쳐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 해결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빛이 확 올 때에 아내에게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기억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왜죠? 그 빛이 어디 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빛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볼 때만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는 빛나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 머문 자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죠. 예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감격, 그 빛이 나에게 온 자만
빛이 나는 거. 얼마나 빛이 났을까 저는 상상해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0년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점점 우리 피부는 약해질지라도 쇠해질지라도 인상만큼은 그 그리스도의 고상함, 그 아름다움만큼은 광채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요, 학생들이요. 예수 믿으면 공부할 이유를 알게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직업관이 생기고요, 노동관이 생기고요, 성실해지고요, 직장생활 거짓말 안 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경력직을 뽑았는데요, 2주일 만에 그만두더래요. 그 회사 괜히 깨끗한 회사거든요. 그만둔 이유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소극된 말로 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가소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부가소득이 뭐 사장이 자재도 몇 개 있는지 10개 있는지 20개 있는지 몰라야 좀 팔아먹기도 하고, 실제 거기 그런 회사거든요.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꼼꼼하시니까, 정직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건너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회사 하면 더 다니고 싶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저는 직장 생활도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정말 목사가 귀하구나. 왜냐하면 주일을 다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부부도 들어오고, 학교 교정선생님 들어오고, 의사도 들어오고, 선생님도 들어오고,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죄를 중단하고 사기 쳐먹는 인생이 사기를 포기하면 사회가 나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나 정말 목사 되길 잘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적인 표정이 아닐지라도 저는 혼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답이야. 복음이 능력이다. 한 번은 수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저는 거의 원고대로 합니다. 제 설교는 거의 95%의 원고인데, 그날은 따라 제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가정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와 우리 사무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 부부 이혼 조정 중에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부부가 조금 더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 자신 생각했어요. 야, 목사 귀한 사람이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 25분짜리 설교 하나로 한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한 부모 밑에 살 수 있다면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근데 사실 목사가 귀한 게 아니죠.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빛이 귀한 거죠. 이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 말씀을 보고 또 보드라워지고 아내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내일 출근해서 또 바이어들 만나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해지고, 친척들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막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더군요. 이번 또 어떻게 만나나. 근데 또 용기가 생기고 복음 때문에 또 전하는 거지. 삐뚤어졌던 가치관이 성령적 가치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다가 제일 거친 사람들 한 3사람 뽑아봤어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보다가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꼭 등 위에 들더군요. 베드로 늘 성질 급하고 거친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 삶이 그 주님의 빛 앞에 계속 노출되고 성장하면서 그 마지막 노년에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거기에 세상에 자기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하더군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옛 본성을 가졌던 그 어그러짐, 거스름 가운데 있었던 거칠었던 내가 이제
세상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그 빛을 비추시고 마침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조금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자신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 거친 성품을 이기고 부드러워지고 신의 성품을 갖기를 주님은 원래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주셨던 원래 이 플랜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온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베드로만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우리가 쓱 지나쳤는데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잖아요. 이 순전하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harml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냥 번역하면 harmless란 말이 뭐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해요.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그냥 이웃들에게 해 끼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도덕성을 더 갖춘, 조금 교양 있는 성도가 아니라고요. 함레스예요. 순전이에요. 순전.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교해서 에휴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양반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유 나처럼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정말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교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보다 좀 낫네 안 낫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대평가해 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저를 보면서 2019년 6월 30일 날 제가 부임했으니까 계속 저를 보면서 작년보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나아지셨네, 계속 여러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순전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이런 부분이 또 새로워지셨네, 성장하셨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이 회복되시고 성장하셨구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올해 참 이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셨네, 그 순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네. 이게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 절대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가면서 그 건강한 영적 경쟁을 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그럼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질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 이 다음 주에 살펴볼 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거는 먼저 삶 속에서의 빛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상 실제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둘 그리스도인이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땐 예수 믿으면 다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뭐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베스티안 황제 때 가장 독했죠. 그런데도 성도수가 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 때문이죠. 빛 때문이었어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 그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병사가 또 다른 전투에 나가서 전쟁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오는데 국가가 이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그들을 돌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군인들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병사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돌아왔는데 활 맞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을 체포하라고 병사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장군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왜 생기죠? 복음이 완전해서 그들의 설교가 논리적이어서 전도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일단 그들에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 신학교는 미달이고 제가 나온 학교도 1.1대2 이런 적이 없어요. 1.3대1 정도죠.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 보면요, 거의 다 마지막에는 사실은 저 교회 다녔어요. 불신자인 줄 알고 전도해 보면요, 다 가난한 성도로. 예. 여러분, 이분들이 왜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집에서 예배 생활 하시더군요. 집에서 그냥, 왜 교회 가면 싫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신경 쓸 게 생기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교회가 빛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빛을 잃어서 그래요. 좀 먼저 자기들 먼저 빛났으면 좋겠는데, 저 교회가 먼저 빛났으면 좋겠는데, 좀 자기 가정 먼저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계속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이제 노방전도하고 올해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만, 우리 관계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의 빛을 보고 주께 나오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세가족 목사하면서 한 자매님 부부가 나왔는데 올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올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대요. 그렇게 밉더래요. 하여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자기를 돌보더래요. 그런데도 눈 깜짝 안 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저는 그게 뭐 썩 알고 싶은 내용 아니었었는데, 근데 뭐 몰라요. 자기가 예수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가 뭔지도 몰라. 그냥 옳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분이라면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는 좋을 것이다. 근데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통로 중에 우선적인 빛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복음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일구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비전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우리 새물결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이 빛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서서 우리의 그 새 본성, 어그러짐, 거스림, 이 잔재들이 늘 다스려지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촉촉해져서 은혜가 내리면 땅도 비 내리면 먼지 안 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죄는 사라졌어도 언제는 이 먼지들이 있잖아요. 본성들 잔재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 아래 날마다 촉촉해져서 출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리는 오늘 정말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더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면서 하는 말이요, 놀라운 말을 해요.
나라들은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주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상도 못할 비전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 왕들이 그 성도의 빛을 보고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2020년도 내가 비치는 빛이 아무리 작아도 나를 보고 이웃들이, 주변 성도들이, 친척들이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